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 391장 우리 3절까지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도 귀하게 보시고 또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 이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마침이라는 단어로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기회에 알맞게, 어떤 기회에 알맞게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면 요한이 뭔가 의도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마침 6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났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즉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과 관련해서 연결을 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과 우리가 조금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너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느냐, 이런 말로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유대인들의 공격에 맞서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즉 생명의 부활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5장 말씀 내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가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요한복음 5장 말씀에서 줄기차게 계속 강조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그 이후에 마침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계속 강조했던 그 이후에 마침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일어났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오셨다,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자 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자 여기저기에서 배고픔을 호소하는 불평 어린 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그들을 빈들에 앉히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 중 하나였던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각 사람이라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다 먹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또 돈이 있다 한들 한꺼번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의 시세로 했을 때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니까 대충 10만 원만 잡아도 200이니까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거죠. 또 2천만 원어치의 양식을 급하게 가가지고 사올 때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옆에 있던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밖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걸로 뭘 먹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결국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지고 왔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무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그 음식들을 나누어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요하는 오늘 본문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유월절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그런 목적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원받은 날 아닙니까?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인 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이스라엘 집은 다 통과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냐? 그렇지 않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가 죽고 사느냐의 그 향방을 결정짓지 않았습니까? 즉 유월절 사건이 있은 그날 밤에는 내가 능력이 있냐 없냐, 내가 돈이 있냐 없냐, 나에게 힘과 권력이 있냐 없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이것이 그들의 목숨의 향방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당시 빈들에 있던 그들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돈에 해당되어지는 떡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적 요건이 못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떡을 살 수 없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굶주려 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도 없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작은 버려진 물고기와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보리떡을 나누어 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넉넉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기는 되시죠? 솔직히 이 상황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워낙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이해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신비함 그 자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예수님은 버려진 물고기 같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 진짜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 가치 없는 보리떡 5개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육신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리고 이 물고기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버려진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고기를 잡다 보면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면 내장이 터져가지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고, 그렇다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먹기에도 너무 잔잔하고, 그래서 버려진 고기, 그런 고기를 표현할 때 옵사리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진짜 가치 없고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물고기, 버려진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
보리떡 5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보잘것없는 음식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진짜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고 흠모할 것이 없는 분이지만 그분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한 유월절 식사가 베풀어졌듯이 또한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휩쓸고 갈 때에도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은 어느 누구나 죽거나 상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받았듯이 유월절에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영원히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오병이어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얻고 생명의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신 우리가 이제는 그 증인이 되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고 증거하는 삶을,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목마르고 굶주린 채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살리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큰 능력을 행하셨던 주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구령의 열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작은 불꽃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오병이어의 떡이고 유월절의 희생의 떡이신,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 즉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또 그 복음을 믿고 사람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불꽃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증인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유월절의 희생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빈들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이 해결되어지지 않았지만 유월절의 희생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고 마시면서 배부름을 누렸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에게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은혜, 천국의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믿음으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알리고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크신 하나님을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